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한 번 더 시작. 함께하다. 함께하다. 제가 한 과학자가 동물의 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한 그런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악력 있잖아요. 악력으로 동물의 힘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강한지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았어요. 우리 여자친구들 손 들어주세요. 여자친구들 손 들어주세요. 여자친구들의 힘은요 보통 몇 킬로냐면 21kg 정도 된다고 해요. 힘이 31kg.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힘이 여성은 31kg 정도 된다고 해요. 남성은 몇 킬로 되냐면 남성은 한 50kg 정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우리 애기 베이비 침팬지 뽀로로 같은 이 베이비 침팬지 놀기 좋아하는 이 뽀로로는 몇 킬로의 힘을 갖고 있냐면 35kg.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친구들은 뽀로로보다 조금 약하고 남자들은 뽀로로보다 조금 더 세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옆에 있는 저 침팬지는 그냥 성인 침팬지 남자는 몇이냐면 129kg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고 해요. 남성의 약 2.5배 정도 되죠. 오랑우탄은 190 어떤 애가 전도사님이에요 막 이렇게 막 증명사진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죽여버릴 거야. 자, 193 오랑우탄은 193kg의 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훈 선생님이나 희준 선생님을 닮은 이 실버백 고릴라는 326kg. 그러니까 우리 성인 남자의 한 7배 정도, 그리고 우리 여성의 한 10배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 우리 한번 과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동물들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은 그 동물들과 함께 살았겠지.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고릴라, 침팬지 이들과의 전투도 일어났을 것이고 이들과의 싸움도 일어났을 것인데 어떻게 인간은 승리하거나 인간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어떻게 인간은 생존할 수 있을까? 우리는 발톱도 없잖아. 우리는 날카로운 손톱도 없고 사자 같은 송곳니도 없고 저 실버백 고릴라 같이 326kg의 악력도 없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다스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유랄 바라리라는 이스라엘 역사학자는요, 인간이 이길 수 있었던 여러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도구를 사용해서 이길 수 있었다. 두 번째, 인간의 신체 조건 때문이다. 되게 재밌는 건 얘들아, 우리가 오래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땀샘 때문이래. 땀샘 때문에 기온이 유지될 수 있었고 달리기를 뛰어도 쉽게 지치지만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고 이 열을 식히니까 다시금 힘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땀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협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협력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검정글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을 합하여 서로 도우는 것. 힘을 합하여 서로 도우는 것. 저 힘, 내 힘, 너 힘 합쳐서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이 바로 협력입니다. 뽀로로 침팬지 한 마리와 우리 인간 한 명이 싸우면 뽀로로 침팬지가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성인 침팬지 한 마리와 성인 한 명이 싸우면 성인 침팬지가 이길 확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실버백 고릴라, 킹콩이랑 우리랑 한 명씩 붙어서 싸우면 그들이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길 확률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침팬지 100마리와 인간 100명이 싸운다면, 침팬지 1000마리와 인간 1000명이 싸운다면, 실버백 고릴라 1000마리와 인간 1000명이 싸운다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협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 협력이라는 능력이 대단히 월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힘이 강해진다. 50kg짜리 악력을 가진 사람이 10명 있으면 500이 되고 1000명 있으면 5만이 되겠죠. 아니요, 5만 이상의 힘을 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협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협력.
힘을 합하여 서로 도우는 것. 여러분, 오늘은요 대림절 3주차입니다. 지난주가 2주차였고요. 오늘이 3주차고 다음 주가 4주차입니다. 대림절이 되면은 우리는 초에 불을 붙입니다. 첫 번째는 이 검정색, 보라색 초에 우리는 불을 붙여요. 2주차가 되면은 이 연한 보라색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연한 보라색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보라색이 의미하는 건 바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기다렸죠? 잘 돌멩이 치우고 내 마음에 가시떨기 치웠죠? 그리고 3주차가 되면 이 분홍색 초를 밝힙니다. 분홍색 초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쁨. 이 보라색 초, 우리는 한 주 동안 이 보라색 초와 같이 우리 마음의 기쁨의 촛불을 밝혀야 됩니다. 전도사님,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기뻐해야 될까요? 저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되는가? 저는 엄마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엄마 설교를 듣는데 우리 엄마가 대림절 아직도 기억나요. 3주차 때 기뻐하십시오. 김마태 너 기뻐해야 돼 막 이러는 거야. 난 저 뒷자리에 앉아서 왜 내가 기뻐해야 되는가? 도대체 예수의 탄생에 나랑 어떤 관련이 있기에, 그가 누구기에, 그가 뭔데 내가 기뻐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셋째 주가 되면 분홍색 촛불에 불을 켜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세요. 웃으세요. 라고 말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3주차가 되면 이 말씀을 읽습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1에서 23절,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22절, 다 함께 23절 말씀 특별히 노란 글씨는 집중해서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들이 다 함께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마하나임 찬양대가 고백했듯이 임마누엘, 임미라는 것은 함께하다, 그리고 누는 우리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바로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왜 기뻐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이야기를, 이 선포를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로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그 선물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안 보여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그 존재로 너희들 곁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커피도 마시고 너희들도 함께 놀고 너희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너희들과 함께 담수도 나누고 복음도 전하고 함께 밥도 먹고 그런 것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일 것이야. 그러면서 예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십시오.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돌아와서 인간은 협력하는 존재입니다. 협력하면 협력할수록 2의 2배가 세지고 3배가 세지고 3배의 제곱이 세지고 세제곱이 세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거를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혼자 홀로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어둠과의 전투에서 우리는 혼자 이길 수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혼자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에서 우리는 혼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 혼자의 행동과 생각과 능력으로 하나님 우편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얼굴 좀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입니다. 준서가 표정 좀 풀어라.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은 선물이에요. 혜정 선생님 선물이라고요. 우리 수민 선생님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보내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보내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라는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어둠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둠의 침팬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신인권자가 됐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육신은 죽으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우편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종말의 때에 모든 것을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살아나 하나님 곁으로 갈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때때로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틈타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는가 라는 생각으로 자책하며 살아갈지라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가득합니다. 제 마음에도 참으로 어둠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촛불대사 내 마음을 비추셔서 내 마음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번 한 주간이고 이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토요일까지예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지난주는 기다림의 한 주간을 보냈다라면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기쁨의 한 주를 보내십시오. 뭐 시험 성적이 잘 나와서, 뭐 내가 고백했는데 뭐 고백을 받아줘서, 내가 용돈을 많이 받아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사게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보내셨으니 그가 바로 임마누엘 곧 예수가 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영적인 어둠의 전투에서 나는 승리하게 됐습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홍색 촛불이 가득하게 환하게 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